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드러냈고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스스로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피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전에 2번이나 던졌다고 하거든요. 한 번 던졌을 때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 2번이나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상상력인데요. 그냥 창이 다윗을 비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주스려고 하는데 마침 주스려고 하는데 딱 던져가지고 피해지고 그런 상황이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보고 도피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이 자기 창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서 벽에 박히기만 하고 맞지 않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울이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천부장으로 내려놓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용맹한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지 않고 또 어저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라도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의 말미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려워하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끝까지 평생에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전의 말씀에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사울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끝까지 갖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으니까 이것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그 상태까지 지금 간 것입니다. 대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마치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여전히 끊어야 할 그 죄, 멈춰야 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지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을 더해 주셔서 그 죄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단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다윗에 달려가서 너를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결국은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충고해주고 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해서 사울이 내가 맹세하겠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마음을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이전과 같이 평화롭게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질투가 나는 시기가 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전쟁이 있을 때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라에 그것을 누가 다 헤쳐나가고 이기게 됩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다시 악신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 안에 또 악신이 들어가서 이번에 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잡고 연주해 주면서 악신 든 그를 위해서 치유해 주려고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또 이전과 같이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다윗이 도피했다고 해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맡은 자리에서, 좀 하나님 맡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니까 모든 어려움이 그를 다 신기하게 다 비껴 나갔는데, 이제는 어찌 된 일인지 도망했다고 해요. 사울이 예전에는 떠나보냈는데 이제는 다윗 스스로가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지금 요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이 조금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던지는 창에 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창인 것을 느끼고 도망하게 되죠. 계속 도망합니다. 도망하고 미갈에게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끝까지 전령들을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의 도움을 인해서 또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도망을 가서 도피해서 어디를 가요?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서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사울은 무엇을 듣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그건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러면서 오늘 또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범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합당해요. 정말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지금 이루어주게 됐냐면 다윗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니까 아버지가 원래 잠깐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말이 아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주는 어떤 충고의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여기고 잘 듣고 이것이 하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실언을 할 수 있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이 죄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두 구절을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간파하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수술을 하고 집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에 언약까지 맺으면서 충성을 다하고 또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왕처럼 섬겼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준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정말 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덥석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닌데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왕의 겉옷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시키지 않아도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드리는 그 일이 아깝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열정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왕 대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사울이 마음이 변한 것 같지만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윗이 지금 쫓기는 상황 가운데 어디까지 가요? 사무엘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리고 너희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라고 하면서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 바로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정령들이 찾아가게 되고 정령들이 첫 번째 정령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지 못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다시 전령들을 보내죠. 두 번째로. 근데 또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전령들을 또 보냈더니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마지못한 사울이 그가 직접 가게 됩니다. 그때 직접 갔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과 틀려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라는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고 예언을 한다고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자신의 벗는 것은 뭘 의미해요? 벗은 몸, 그 수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창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텐데 한나라의 왕이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예언이 이전에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만난 그런 예언.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속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속담과 지금 오늘 말미에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정말 조롱 섞인 모습으로 정말 모욕하는 그런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가 하는 예언들은 다 헛소리인 거죠. 말은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가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삶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첫사랑을 이제 하나님이 받은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전도자의 모습,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고 싶은가, 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삶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삶은 입술에 말씀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말은 하지만 그의 삶에 열매가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은 처음은 좋게 시작했으나 끝은 정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혹시 지금 좀 까먹고 있거나 구원의 감격이 있거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빼앗겼다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